더운 때는 이 구약의 말라기서를 한 달 동안 강의했습니다. 이달에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에베소서를 이달 강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가 어떤 책이냐? 우선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인데 신약 성경에 10번째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책을 감옥에 들어가서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깜빵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방에 가서 참 편지를 썼는데 4권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요, 신학자 칼빈은요, 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이다. 이 사도 바울 책 치고 내가 가장 즐겨 읽는 책이 에베소서다 그랬고요. 콜리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정말 인간이 가장 신성한 작품이 에베소서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어느 원칙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먼저 앞부분에는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기독교의 원리를 설명해줘요.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편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믿은 것을 알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법칙, 이것을 생활편이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로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은 교리편입니다. 4장, 5장, 6장은 생활편이에요. 거의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새벽으로 로마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좀 분석해 보면요, 앞에 부분은 바울이 뭐라냐면은 찬송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시오. 뒷부분은 1장 뒷부분은 기도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뭐냐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1장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 세상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성도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이것이 있더라고. 비 오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소시적 시절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비가 오면은요, 막 그 양대기를 놔두고, 또 도가지를 놔두고 빗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그때는 수도도 많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없었지. 하나 작두 퍼프 해가지고 하니까 물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양대기나 독에 싹 물이 찬 거 보는데 어떤 것은 안 차요. 왜 그러냐면은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안 차더라고. 뚜껑을 열어놔야 양대기가 들어오잖아요, 물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는데,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 또 이 시간에 내 모든 마음을 열고 뚜껑을 열고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찬양하냐 그랬느냐? 금방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신령한 복을 줬다. 일반적인 복이 뭐냐? 우리가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 일반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돈 필요 없고 그냥 천국만 하고 그냥 기쁘면 됩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틀려요. 세상은 뭡니까? 그래도 이래야 돼. 그래도 돈이 장딱이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돈이 장딱이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조금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리고 플러스 알파 덤으로 뭐냐? 이 세상을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잘 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뭐라고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또 말할게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금남로 가면은 그 이렇게 무등 빌딩이 제일 빌딩, 그것도 여러분들 것이다 하면 참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지옥 가면 인생 실패한다니까. 그건 인생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 먼저가 뭐냐? 하나님이 나락한 거예요. 아멘. 한 영혼도 없이. 오늘 주일학교에서 설교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그럽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목표가 어디냐? 무등 빌딩 사는 거? 아니라니까.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까지 살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거지처럼 살아가고? 부유하게 살아야지.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좀 내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신 대로 쓰겠습니다. 그것까지 나와야 돼. 하나님, 그동안 내가요 못 살았으니까요 목이 힘줘가지고요 내 무시한 사람들이요 코를 납작하게 되게 해서 나 돈 주시오. 그러면 제가 아직도 좀 정신 못 차린 건데 그런단 말이죠. 못 차린 거. 하나님, 정말 내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마음의 기쁨을 얻도록 살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찰살게 해서 찰살게 해서 나도 남에게 이렇게 손을 펴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손 펴는 거예요? 돕고. 할렐루야. 돕고. 끝난 말이죠. 근데요 이 세상에는 마치 쥐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쥐는 맨날 어둡고 캄캄하고 그 퀴퀴한 냄새를 쫓아다녀요. 세상적인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독수리처럼 천국을 향해서 막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서 주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그럽니다. 모든 것을 주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 예수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즉흥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복음 운동하는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 그 사람은 별명이 황금입이라 그래요. 설교 잘했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마에 잡혔습니다. 전도하다가. 당신 그럼 죽는다. 모든 재산 뺏긴다. 근데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요, 나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당신의 재산 함부로 내 재산 한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내 재산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해도요, 한 번도 그는 비굴하게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화형을 당해요. 왜 그러느냐? 천국을 자신했거든요. 천국을. 자,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찬송할 수 있는 성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업이 잘 되고 생활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서 날마다 하면은 찬송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 또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부유하게 줬고 복을 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그냥 인간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택했다는 원문의 말은 선택했다, 뽑아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한글적으로 보면은 선택했다, 뽑아냈단 말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택했다고 하는 말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뽑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선택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도요,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가 낳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날 것이다, 내가 그때 뽑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뽑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왜 뽑았어요? 우리를 왜 뽑았어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을 때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뽑았고, 언제 선택했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왜 뽑았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너가 불 가운데 가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물 가운데 가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스로요, 여러분들이 비하하지 마세요. 목사님, 난 부족해서요, 미출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황태자라니까. 조금 더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있더라고. 요한계시록 보면요, 우리 성도를요,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너희 발 아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발로 밟을 것이다. 누구를? 이 세상 사람들을.
어째 그 영 기분이 안 좋은가, 영 인상이 그러네.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여기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쉽게 보지 마세요. 내가 보통이 아니구나.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왜 선택했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잘 도와준다는 거,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본이 되게 살아야 돼요. 아저씨 교회 다녀요? 안 다녀? 몰라? 근데 옆에서 그런 목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혹시 아저씨 교회 다녀요? 왜 그래요? 꼭 집사님 같으니까. 맞아, 나 집사. 이렇게 나와야지. 응? 성경도 들고 온 말이에요. 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어디 가요? 저기! 교회 다닌 것이 그렇게 창피해. 왜 그래? 창피하잖아. 뭐가? 교회 가는 게 창피해. 집사긴 집사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잡사구만. 우리는 첫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흠없게 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요 본이 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본이 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기뻐야 돼요. 목사님 보는 것이 기뻐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누가 날 자꾸 목사님 내가 어쩔 때 염치가 없어. 근데 기분은 좋아. 그러잖아. 그러지 목사님 왔어요? 여러분 내가 염치가 없어. 나도 인사 좀 서로 하자고 그냥. 어떤 인사도 안 해 그냥. 인사네. 봉구 인사지. 맞아. 봉구는 인사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서로 인사해서 봉구 인사지요. 그래도 인상 살아야지. 그럼 나도 염치가 없다니까.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이래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가 본이 되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 시간이 많이 됐네. 세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의 증거는 뭐냐? 자, 5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택했으면 너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신령을 우리가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 찬송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주 설교 때마다 거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낙심하세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좀 자존심도 세워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해보세요. 누구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더래. 근데 이 멍청한 사람 계속 기도한 거예요. 10년 되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세워주더래. 한 방에 가더래. 한 방에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뽑았다. 언제? 창세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뽑았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하게 하겠다. 그것을 끝나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할렐루야. 목이 힘줘야 돼 이제. 이렇게 하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즉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정이 나왔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뽑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복주시느냐.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뭐예요? 우리에게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 입술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찬송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송하라고. 이사야서 아까 43장 1절 말했습니다. 21절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근데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라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찬송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복 받으려면 찬송 많이 하세요. 내가 정말 우울하다고 생각할 때 찬송을 들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 찬송이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쩝니까?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아니면은 누구는 잘 산다 그런데 더럽게 나는 못 살아서 쪽팔려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는 것은, 직분이 지난 수요일날 말했습니다. 이 직분이 명예가 아니고 사명인데 정말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분별이 뭘로 나타나느냐?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그런 성도와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랄까? 하여간 사람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좀 어색한지. 성도들은 누구를 막 찬송하고 있는데 참 벨시럽게도 찬송하고 있지. 쑥스럽고 막 뭐 박수치고 지랄이야.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 목사님 왜 꼭 날 콕콕 찌릅니까?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1828년에요 러시아에서 아주 그 못생긴 소년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 넓적한 코, 두꺼운 입술, 작은 회색 눈, 그리고 긴 팔다리.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거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열등의식을 느끼고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자살로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건 인간 한번 다시 생각한 거예요. 사람 꼭 외모로 따진 것이 행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그는 주 안에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의 대표작 부활, 세계적인 책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많은 책. 사람이요, 아름다움이란 것이 사랑이 있습니다. 외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가 사람이 얼굴을 뜯어고치고 보톡스를 바르고 화장을 뺑기칠 하고 그것도 좋긴 해. 그래야지 기와. 근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자기도 모를 때 승리로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지니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할렐루야. 나 며칠 있으면 또 교회 간다, 주일이 온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겨워, 또 주일이야. 참말로 안 가자니 목사님 눈치 보이고, 가자니 이거 참 그러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오는 주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예배해 두신 복을 마음껏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누리도록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